오늘 말씀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데 그 호세아서에서 내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알다 그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의 알미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두 개의 존재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떤 건가에 따라서 어떤 일종의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물리의 법칙이 있고 또 뭐 별과 별 사이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을 것이고 식물과 식물 혹은 동물과 동물 사이에는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 어긋나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별과 별 사이에 중력의 법칙이 깨지면 우주는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마음의 법칙이죠. 그래서 보통 심리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그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긋나 버리면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는 무슨 법칙이 있을까? 마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더 깊은, 아주 깊은 마음.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심정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바로 이런 심정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정이 이게 틀어져 버리거나 심정이 안 맞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 버린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이라는 거 가장 깊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깊고 깊은 세계, 영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기품의 영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물을 봤을 때 그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에도 구성 요소가 제법 많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핵, 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뭐 소포체, 골지체, 기타 등등 많은데, 근데 그런 많은 것들을 그 작은 세포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그 작은 걸 또 벗기면 가운데 제일 하나 남는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포를 만약에 마음으로 본다면 핵은 그 마음의 가장 가운데 있는 깊은 그 심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딱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희노애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이렇게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처럼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사랑하면 사랑만 우두커니 있는 경우도 있죠. 또 미워하면 증오만 우두커니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뭐 애증이라고 합시다. 애증이라는 건 사랑한다 애, 증오한다 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도 하는데 미움도 같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종잡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벗기고 또 벗기면 그 제일 나중에 가장 중심에 남아있는 어떤 핵과 같은 마음, 그것이 이제 심정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나라 화폐의 표지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폐도 마찬가지죠. 1,000원짜리에는 그 누가 있나요? 퇴계 이황이 있죠. 또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제일 큰 거 5만 원은 신사임당. 이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신사임당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이 여자가 이게 제일 센 것 같아 보면. 저는 이게 5만 원짜리가 나온다고 할 때 속으로 이순신이 그려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은 100원짜리 동전에만 그려져 있고 영이 가오가 안 살아요. 한국 정서는 문무가 있는데 그 무보다는 문, 글 쪽 이쪽이 더 비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순신 장군은 무 쪽이니까 하여간 이 이순신 장군 100원짜리 동전을 할 수 있는 게 요즘 거의 없어요. 뭐 끼케야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서 그 수레 카트 사용할 때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 그때 필요한 것 말고는 그닥 사용할 때가 별로 없죠. 여러분이 이거 이마트 갔는데 이제 100원짜리가 없어요. 그 카트를 빼야 되는데 카트 못 빼고 100원짜리 놓고 속상하고 있을 때 이런 거 이제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어차피 그 동전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자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100원짜리가 없을 땐요 그 동전 구멍에 고기 넣어서 살짝 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관 열쇠라든지 자동차 키 같은 거를 그런 걸로 동전 구멍에 이렇게 살짝 밀어 넣으면 카트 빡 빠집니다. 그때
하여간. 근데 왜 그 지폐에 하필이면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의가 그려져 있는가? 그분이 굉장히 혁혁한 공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게 뭐냐 하면요. 무슨 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위대한 업적이 뭐냐면 그게 학문의 세계와 사상의 세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 복잡한 거를 이미 그 당시에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리학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서양에서도요,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대가들은 결국은 보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한국의 사상에 있어서 이황이나 이의가 아주 그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서 한국 사상의 굵직한 기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구의 학문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한국 사상보다는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지만 실은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바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한국의 사상을 다루는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안에 있는 연구들이 훨씬 더 깊고 어려운 그런 사상의 영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서양의 어떤 철학보다도 그 깊이가 깊고 참 어려운 곳이 그 퇴계 이황이나 율곡 이의가 다루었던 그 마음의 인간 마음에 대한 연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서구 철학의 두 기둥 그러면 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한국에는 이황, 이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원리적으로 비슷합니다. 이황이 플라톤 쪽이라면 이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을 맞네 정도라고 끄떡이면 이제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아주 그 깊이 있는 사실은 그 수준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거 이거 전문적으로 사단 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하여 그 두 가지의 이론을 굉장히 그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면서 이황과 이의가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성리학의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너무 재밌지만 뭐 설교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단지 이런 거죠. 그토록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연구한 분야들이 생각보다는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역사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거 한 번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애증이란 말을 했는데 실은 이 호세아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의 주류가 바로 이 애증입니다. 사랑하는데 증오하고 사랑하는데 증오하고 또 증오하다가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해되죠. 근데 그의 공의 때문에 우리를 또 증오하시고 미워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증오하십니다. 근데 또 사랑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이 사랑과 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자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들이대면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공의에 어긋나면 미워하고 또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호세아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 사랑과 증오, 즉 애증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거예요. 자, 그토록 사랑하는 초창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실과 먹게 하시고 모든 자연과 또 동물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사랑하며 기뻐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굳이 따먹고 공의를 거스려 버리고 미워 죽겠죠 그냥. 근데 그걸 바로 안 죽이시고 또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살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와서 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멀리 가버리고 미워 죽겠죠. 근데 그 누목을 또 사랑하셔서 표를 주고 아무나 죽이지 못하시게 하시고 근데 또 도성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인생을 살아서 증오를 낳게 하시고 근데 또 안 죽이시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그를 또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번성하다 결국 지멋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또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심판한 게 또 마음이 아파갖고 노아 식구들 사랑하시다 살려주셔서 새롭게 하시려는데 근데 그 노아는 또 고주망태가 돼서 처박혀 있고 자 이거 어디까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오늘 호세아 역사까지 다 읊어대려도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다 뛰어넘어서 호세아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역사의 점철이에요. 자, 호세아 사랑해서 데리고 온 고멜이 창녀가 돼서 집을 나고 그걸 또 안 버리고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값을 주고 또 사오고 근데 또 집 나가고 그 짓을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그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요구받는 것 같이 느껴지죠. 참아라, 인내해라, 인내를 키워라. 그래, 참자. 인내가 연단을 낳고 뭐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뭐죠?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인내해라. 정말 힘들다.
나 인내해야 된다. 나 정말 힘든데 그래도 인내하랬지. 뭐 그러면서 하여간 혼자 그 호들갑을 다 떨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인내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이죠. 집 나간 아내를 또 데려옵니다. 그게 호세아죠. 악한데, 죄인데 그걸 또 사랑해서 또 기회를 주는 거죠. 요즘 금요일 기도회 11개 하를 설교하는데 이번 주에 그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토록 악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풍성하고 가장 강성해지는 그 역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호세아의 배경이 바로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의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팟빵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그저께 6월절 금요기도에 설교가 올라와 있을 것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호세아를 묵상하는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금요일에 참석 못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그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요. 아마 제목이 뭐 불편한 진실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금요 철야의 설교를 들으신다는 조건 하에 오늘 설교 시간을 확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설교 안에 오늘의 이 호세아의 배경, 북이스라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가 충분히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요 코로나 이후 1부, 2부, 3부로 하다 보니까 월요일은 이게 시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할 거니까 제 마음도 좀 한결 가벼운데 근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내년부터는 또 내년도 그렇게 확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이 예배가 이제 나중에 오후에 있는데 그 젊은이 예배를 좀 제가 주도해서 설교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지금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추세로 예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젊은이 예배까지 하게 되면 사실 그 주일은 정말 그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 생각하고 기도 중입니다. 어쨌든 좀 각오를 하고 우리 그 젊은이들, 청년들 다시 세우려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내년에 우리 지금 혹시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도교회 젊은이들은 하여간 좋은 시절 다 갔으니까 각오하고 있으셔야 돼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무튼 죽었다 복창하고 대기하고 있기 바라요. 어쨌든 이 굉장히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모릅니다. 어쨌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애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애증 관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이가 어디냐 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그 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가지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 이게 애증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뭐 예외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늦게 아이를 가졌잖아요. 지금은 그 이혜리가 내년에 벌써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한참 막 2-3살 그 애기일 때 늦게 난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너무 웃겨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예전에 그렇게 사역하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뭐 집에서 컴퓨터로 또 문서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정 목사님 사역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지치고 쉬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잠 안 자고 보채고 울고 그러면 그것도 달래고 재우고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또 뭐 밥 해야지,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해야지 할 일도 많은데 그 이혜리까지 보려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이 늦게 주신 이쁜 딸을 눈에 넣어도 막 안 아플 자식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막 토닥여주고 얼리고 재우고 그럴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지친 얼굴로 오더니 어젯밤에 애가 자꾸 보채는데 그냥 애를 확 내동댕이 쳐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힘들구나.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우리 애들 제 손으로 키운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동댕이 칠 수가 있나요? 또 사랑하죠. 울면은 또 안아서 오르고 달래고 또 먹이고 그래야죠. 그걸 애증이라 해야 된다. 애증. 이 애증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게 이게 애증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 애증의 결론이 뭐냐? 자, 사랑하다, 미워하다. 사랑하다, 미워하다. 그렇게 계속 최종적으로 뭐가 애증의 실체입니까?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애가 결론인가요? 증이 결론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랑, 애가 결론입니다. 사랑이 결론이죠. 이미 애증이라는 것, 즉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실 미움도 없어요. 미움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막 운동회 할 때 천군백군 응원하는 거 들어봤죠? 그 막 노래하면서 제가 옛 추억을 살려서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부릅니까? 천군이 이긴다. 그럼 저쪽에서 아니야 아니야 백군이 이긴다. 그럼 저쪽에서 또 아니야 아니야 천군이 이긴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다가 끝나지도 않다가 만약에 천군이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음을 바꾸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천군이 이긴다. 끝. 그 다음에는 부를 노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음을 바꿈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래까지 불렀는데, 실은 호세아서의 백미인 오늘 이 11장, 이게요, 하나님이 음을 바꾼 장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애증을 말하시다가 음을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 앞까지,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다루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구약 전체를 다루면서 어떤 겁니까? 죄 짓지 마. 죄 지면 벌해. 니들 왜 그 모양이냐? 호세아 앞부분이 그러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강성하게 되는데 니들 지금 신앙적 모습이 이게 뭐냐? 벌 받는다. 나라 멸망할지도 모른다. 포로로 끌려간다. 늘 그렇게 애증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11장에 이게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음을 확 바꾸는 겁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남녀 관계 말할 때 남녀도 이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의 직접적 관계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밀당 관계가 있어요. 밀당, 밀고 당기고. 들어보셨죠? 그 밀당의 시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밀당의 시기는 언제가 끝나는 날인가? 언제까지가 밀당인가? 마음 들키면 밀당 끝나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쪽에서 어떤 말로 고백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확증을 시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밀당이 끝나고 본격적인 관계로 진입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가 왜 백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벗겨버리고 마음의 핵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그 당신의 깊은 심정 이걸 그냥 까셨어요. 스스로 들키신 거죠. 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천군이 이긴 걸로 게임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문장들이라서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한 절 한 절 자세한 본문 설명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11장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든 걸 벗겨서 보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느끼면 되는, 그냥 읽으면서 느낌이 오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핵심이 되는 부분이 8절, 9절 이걸 이제 좀 이따 다시 읽어보겠는데 자, 이 부분이 그 모든 요소들을 또 벗기고 다 벗기고 그래서 마지막 세포의 핵을 하나님이 들켜버리신 부분입니다. 스스로. 내 심정이 이거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의 핵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11장 앞에서 뭐 벌한다, 멸망한다, 내쫓는다, 뭐 별의별 애증의 표현을 다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이요? 뭐 사랑이요? 뭐 죄요? 뭐 의요? 뭐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밀당 끝내자. 이제 11장에서 나는 너를 결국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이 핵심인데 그 안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이란 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한 주변 도시를 말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에브라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백한 심정이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눈물을 안 흘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 모든 하나님의 밀당의 요소를 다 벗기고 벗겨서 마지막 세포의 핵을
스스로 들켜버리신 부분입니다. 내 심정이 이거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의 핵이 바로 이거다. 앞에서 뭐 벌한다, 멸망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나는 결국 너 사랑한다. 어제 수없이 제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나서 흐느껴 울었어요. 요즘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가 더 찡하고 짱하고 뭔가 이렇게 깊고 강해지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이죠.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핵인 심정입니다. 긍휼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라함 그럽니다. 근데 원래 라함의 뜻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더군다나 아기를 품고 있는 임신한 여자의 자궁, 그걸 라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뭐죠?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자궁 안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한 그 마음, 부모가 그 아기를 향한 마음.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나를 놓치지도 않고 나한테 진노도 안 한대, 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 들으면 그 내용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근데 뭐랄까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실감이 안 나면요 능력이 돼서 발휘가 안 되거든요. 왜 실감이 안 납니까? 읽으면 벌써 눈물부터 나야 되는데 오늘 8절 9절을 제가 2번씩 읽었는데도 혹시 눈물 한 방울 없다면 집에 가서 눈을 좀 치세요. 이거는 울어줘야 되는 부분이, 나를 향하여 다 까발리고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진짜 밀당 다 빼버리고 나 이래,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이 눈물의 감동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되면 한 대씩 때려보세요, 눈을. 그 정도로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정의 토로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자,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 왜 실감이 안 나냐면 과연 그럴까이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에 왜 의심을 해요? 나쁜 말이어야 의심을 하지 좋은 말이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생길까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요따오로 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내가 뭐라고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한테는 진노도 안 하시고 그러시겠냐, 그거죠.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벌주고 싶을 정도로 내가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대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염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양심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랍니까? 난 내가 날 알아. 나 그렇게 염치 없이는 못 살겠어. 아주 그냥 양심 있는 척해요. 그럼 좋다 이거야. 양심 있다 칩시다. 그래서 앞으로 잘할 거예요?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염치 안 생길 정도로 잘할 수 있냐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이죠, 그게. 우리 이제까지 우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 대우하실 정도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정도 실력을 좀 닦고 오려고 어디 가서 40일 금식이라도 하고 와서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까? 그러고 오면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직도 인간을 몰라요? 우리는요 염치 핑계대고 양심 운운하면서 또 죄로 가려고만 하는 것뿐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모르는 건 둘째치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잖아요.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기 전에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불이 되어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그 엄마 뱃속에 아직 나타나 보여지지도 않는 그 아기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언제요?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시점, 이 말은 출애굽에 대한 역사성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어떤 거죠? 우리를 자녀 삼을 때. 그때 언제요? 애굽에서 불러낸 그 시점, 그 자녀 삼을 때가 언제라고요? 어릴 때랍니다. 어릴 때. 다 커서 하는 짓 보고
불러낼만 해서 불러내거나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실감하세요. 다시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게 아들이거든요. 그게 아들.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말하면서 호세아 오늘 본문의 1절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다시 말하여 호세아 오늘 11장 1절의 요 말씀을 이루려는 그 이룸의 역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인용을 했단 말이죠. 자, 이게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용하신 그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여 우리 자신들, 우리 전부 영적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2절 이후에 그토록 사랑했건만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러면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그 다 읽어보면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이토록 사랑했건만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들어 처먹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가슴이 굉장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보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지금 안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서 우상 섬기고 바알 앞에 제사 드리고 살더란 말이에요. 한 번 나왔다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만 남았는데도 이것도 못하면서 저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드디어 아수르를 사용하여 너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죠? 빼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끝끝내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 지독하게 속썩인 경험들이 있나요? 웬만하면 부모는 다 품으면서 살 건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끝끝내까지 가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불가항력이 할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끝끝내까지 가면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포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본문 아까 핵심되는 8절 9절에 당신의 심정을 까버린 하나님의 고백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왜 그래요? 인간은 끝끝내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여 끝끝내 돌아서고 끝끝내 멀어져 가고 끝내 안 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떨 때 보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공격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땐 현실의 삶도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더 심각한 게 뭐죠? 영적인 부분. 도무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 해도 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기 본위적인 존재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뭐 몸이 아프거나 일이 고달플 때, 뭐 힘들 때 그럴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은혜의 대적은 고난이 아니라 기분이라는 거예요. 사람 참 기분 위주로 살아갑니다. 기분 나쁘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셔도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분 나쁘면요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인간을 알았어요. 인간은 기분 따라간다. 마음이 뒤틀려 버린 거죠.
사람 사이의 법칙은 심리의 법칙, 마음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뒤틀려 버리면 예수님이 설교해도 싫은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음 잡아야지. 마음 잡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버리세요. 마음의 법칙으로는 믿음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 심정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핵이죠. 우리는 마음뿐인데 하나님은 뭐가 있다? 심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해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심정으로 결정하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걸 심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인간의 마음의 차원과 마음의 수준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심정을 갖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빗나가 버렸을 때 바로 이 심정의 법칙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고요. 자, 뭐가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그랬죠? 아까 8, 9절의 핵심, 나를 향한 불붙는 긍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까버렸어요. 최후 결론을 밝혀버린 겁니다. 실강이 좀 하다가 우리하고 하는 거 봐서 불쌍히 여길까? 도와줄까? 아니면 말까?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라함, 자궁 안에 있을 때 나중에 요놈 자라서 하는 싹수를 보고 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지도 않고 너를 절대로 멸하지 않을 것, 그걸 결정해 놓으시고 애증의 밀당을 지금 지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 수십 번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고 수십 번 증오한다고 하고 수십 번 벌받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이미 사랑해서 버릴 수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데 그걸 우리한테 까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인데 어때요? 이미 끝난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뭐가 끝난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불붙는 긍휼하심, 얼마나 표현이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 긍휼이 불이 탄대요. 하나님이 그 불붙는 긍휼하심으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심정, 그게 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여전히 이상하게 아드마 같고 여전히 스보임 같고, 다시 말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어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염치 핑계대고 양심 핑계대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아드마와 스보임 같다는 거 안다. 다 알기 때문에 그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하지 않겠다는 게 내 마음의 핵이다. 내가 이제 내 심정 다 까줄게. 네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랄지라도 나는 너를 긍휼히, 그리고 너를 향한 그 긍휼 자체가 불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심정의 고백 앞에, 이 까발림 앞에 그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 마음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 가지는 가능하죠. 하나님 마음의 핵인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 안에 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마음에서만 품기만 하면 불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약속에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불의 기능이 뭐냐? 아유, 난 염치 없으니까 관둘난다가 아니라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10절과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의 소리를 내는 여호와를 따른대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고, 왜 떨면서 올까요? 어디 붙잡혀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망해 있다가 오니까. 거기서 얼마나 떨겠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참새 비둘기처럼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떨고 있는 상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기 반드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점에서 심정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능력이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때 쑥 하고 집어넣는 마귀의 마지막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 어차피 멸하지 않으신다는데? 정해졌대,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심정이래. 결코 끝났대. 멸하지 않는데. 끝났대.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없대. 그렇다면 잠시 좀 개겨도 되겠네. 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차피 좀 삐딱해지고 어차피 좀 요 상태로 방치하더라도 멸하지 않는다며. 조금 더 가볼까? 아니면 한숨 돌리고 한번 가볼까? 나중에 한번 마음 잡아볼까? 그 마귀죠. 딱 그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마귀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음에 담아버리면 끝나는데 마음에 담으면 끝나기 때문에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고 이걸 살짝 올려갖고 머리에 심어버려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심정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정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관계를 맺는 게 심정의 법칙이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자체는 하나님의 거니까 절대 그건 감히 건들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머릿속에 심어버려서 머리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잔머리, 악한 꾀, 핑계, 합리화, 변명, 정당성 주장. 그러면 심정의 법칙은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힘든 사람이 있겠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시대적으로도 참 우울하고 사람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직접 들켜버리신 그 심정의 내용을 다시 깊이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의 심정,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주님의 긍휼의 불이 붙게 되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와야 마땅한 것인가? 아까 봤지만 10절 앞에 뭐라고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된다. 이 모습이 주의 긍휼의 불같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여호와를 따르고 싶어요. 사자의 소리를. 네가 지금 어디 있는데 참새, 비둘기처럼 저 후진대, 저 속박된 나라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도 그 불타는 긍휼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자의 소리 같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자의 소리를 사자후라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예화지만 사자후가 뭡니까? 사는 사자, 자는 아들, 사자 새끼의 후 소리. 사자 새끼의 소리예요, 실은. 사자후란 말이.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 데리고 다니다가 새끼 사자가 어미를 잃어버리고 막 찾다가 저기 양 울타리가 있어서 양 울타리로 들어갔더니 지가 양인 줄 알고 풀 뜯어먹으니 쓰죠.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기니까 양들이 쳐봤죠. 혼자 왕따 돼갖고 저기서 슬피 울고 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미 사자가 새끼를 찾아서 보니까 저 양 울타리 안에 자기 새끼가 있는지라 어흥하는 이 사자의 포효를 하늘이 갈라지게 내뱉습니다. 양들 사이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의 그 소리를 듣자 본성의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니라 사자네? 이윽고 옆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자기도 어흥하는 이 사자의 소리를 내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 어미 사자한테 갑니다. 그게 사자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사자후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본성의 각성이 생겨야 돼요. 내가 여기서 떨고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이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 마음으로 품으셨다면 이 하나님의 사자후를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따를 것을 결단하고 일어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